우리가 오늘은 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그 가정마다 처소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지역 내에 급증하고 또 여러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울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저는 사실 여름보다 겨울이 좀 지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름에 더워도 그냥 그늘 밑에 들어가서 좀 휴식하고 쉬면은 잘 회복이 되는데 추위 속에서 떠는 거는 잘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온 지도 1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 이 추위가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계절적인 겨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날이 이렇게 춥지는 않더라도 추운 겨울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우리 마음의 겨울이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지만은 코로나로 인한 이런 어려움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간혹 자신의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있지만 올해도 아무런 변화 없이 이 한 해를 마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추운 겨울처럼 느껴지죠.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말 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이 내 인생의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겨울의 추위에 맞서서 힘겹게 싸우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사실 오는 이 겨울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겨울, 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요, 월동 준비를 잘 하면 그래도 그 혹독한 겨울 추위를 따뜻하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 추운 겨울과 같은 이런 시기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가?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요,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자신의 그런 쓸쓸한 죽음에 대해서 두렵거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서 조금은 낯설지만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따뜻한 겨울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 바울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디모데를 무척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오라고 명령하죠. 우리 성경에는 어서라는 말로 되어 있어서 그 느낌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데요. 이 단어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의미죠. 가능한 한 빨리 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모든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시면 한 번 더 이 말을 반복하고 있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빨리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는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울에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바울이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어렴풋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결심을 하고 오게 되는 것이 지체가 되게 되면 계절적으로도 겨울이 오게 돼서 배들이 추운 겨울바다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져서 항로가 폐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 길이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과 디모데가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서 속히 오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바울에게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로웠던 것이죠. 10절에서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가 빨리 와야 되는 이유들을 말하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바울과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바울을 다 떠나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6명 정도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울 곁에는 지금은 누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가는 누구냐의 의미가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처음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데마인데요. 이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있었고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수고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세상을 사랑한 데마는 바울이 앞서 8절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과 아주 대조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태도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레스게와 디도는 아마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마와는 조금 다른 이유였죠.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만이 혼자 남아서 바울을 살피며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요, 과거에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을 잠시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마가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었고 지금은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바울이 에베소로 보냈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면 에베소 교회에 사역자가 없으니까 그 디모데의 일을 담당하도록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요, 디모데가 서둘러서 와줄 것을 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자신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말했던 바울인데 왠지 낯설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성경 주석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속에 있었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서 힘과 위로를 얻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서 힘과 위로를 얻었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더 부탁하게 되는데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이 추가로 말한 두 가지는 그 중에 하나는 겉옷이었고 하나는 책이었습니다. 먼저 겉옷부터 살펴보면 지하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추위였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겉옷이 뭐 그렇게 부탁할 만한 대단한 것인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겉옷의 개념이 지금 우리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요, 소매가 없는 커다란 외투 같은 건데 머리가 나올 수 있게 구멍이 있기도 하고 온몸을 감싸는 망토 같은 그런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겉옷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밤의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이불 같은 역할도 했고요. 또 이것을 저당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겉옷이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했던 거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부탁이 바로 책인데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시의 책은요, 파피루스와 양피지로 된 두 종류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피지는 파피루스보다 보관이나 사용에 더 유리하고요,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재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서 더 값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 책 중에서 특별히 이 양피지에 쓴 책들, 보다 더 중요한 이 책들을 가져오라고 부탁하죠. 정리하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자신의 필요를 알리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마가를 데리고 거기에다가 겉옷과 책을 가지고 가야 했던 겁니다. 바울은 사람이 필요했고 겉옷이 필요했고 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필요했던 사람은 마가는 물론 디모데도 포함이 되는 거죠. 비유적으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었던 바울은 실제 계절상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먼저는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겉옷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책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따뜻한 겨울나기의 첫 번째 방법은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지하 감옥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교제가 없어서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 둘은 서로 이 대립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를 도왔던 여러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은사와 탁월한 능력으로 주님을 섬겼던 바울이었지만 결코 자기 혼자서만 일하지 않았던 거죠. 함께 일했고 때로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힘들 때에는 힘든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성숙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때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실 때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것 같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추운 겨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따뜻한 겨울나기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찾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자신을 대적했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를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알렉산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에나 또 사도행전에서도 또 이렇게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동일인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구리 세공업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에서 말했던 알렉산더와는 다른 인물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바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심히 대적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적을 만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14절에 보실까요? 그 후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대적에 대해서 뭔가를 갚아주기보다는 주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발견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요, 이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사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을 위해 말해주는 사람, 그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모두가 바울을 외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사람들에게 섭섭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침묵했고 바울을 모른 척했지만 바울은 그들이 악한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편에 섰다가 어떤 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했던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17절의 원문은요, 사실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도 없을 때에도 바울은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 곁에 주님이 계셨고 힘을 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죄인들이나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를 풀어놓은 곳에 던져넣어 사자 입에 죽게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처형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났겠죠. 바울은 다니엘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자의 입에서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머지않아 바울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악을 선으로 갚도록 하는 삶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나 17절, 18절에서 계속해서 주께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이들로 인해서 보내야 되는 힘겨운 시간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 그런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마치 외롭고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바울은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악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의지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운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주변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혹독한 찬바람만 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추운 겨울 속에서도 우리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추위를 만난다 하더라도 주의 품 안에서 우리는 따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라는 계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아니겠죠.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겨울은 가고 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약속한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 또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에게 그 기다림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봄이 올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도록 지키시기 때문이죠. 다시는 우리가 추위를 겪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온전한 봄을 맞이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22절에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으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영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매일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림픽이나 어떤 대회에 나가서 그 주어질 상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힘든 훈련을 견뎌내지 않습니까? 명예로운 그 시상대 위에 서게 될 목표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이 영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길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고요. 그 영광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겨울을 아름답게 보내고 영원한 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